사도신경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만큼 그 중심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셔서 날마다 이긴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홍순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맞이합시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왕의 이름을 신령과 진정
찬양이로 영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만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만의 왕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눈물 찬송 예수님께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주의 son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만의 왕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믿는 찬송 예수님께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만의 왕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만의 왕 죽으시고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어떤 이의 충만하며 주님만이 기로니 우린 그 길 떠납니다. 그 마음을 주는 완전합니다. 없는 주님의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어떤 이의 충만하며 주님만이 기로니 그는 길 떠납니다. 그 마음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기로니 우린 그 길 떠납니다. 그 마음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가사에 마음이 울림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길이라는 곳에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죠? 주님의 길로만 가야 되죠. 네. 그 길이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해요?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죠. 그 주님을 여러분들 정말 신뢰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다 보면 가는 길에는 슬픔과 아픔과 힘듦이 많이 있지만 끝내는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죠?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주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끝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있어도 잘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제가 주보에는 10절까지 하겠는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기약 중에서 출생하시며 어머니가 제주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벗어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웃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라.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회.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참회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몇 대 왕이죠? 1대. 그렇죠. 1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네,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죠. 그런데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그 아버지가 다윗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맏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인가? 그러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랬잖아요.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사람 눈에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를 많이 했어요? 목동일을 하면서 사명을 많이 했어요. 사명. 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2대 왕이. 근데 오늘 이거 시편 51편은 다윗이 어떠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이 시편 51편의 다윗이 우리가 짧게 지금 1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 안에 엄청난 다윗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로 끝나면 지식으로 남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록한 책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다윗을 기록했지만 항상 성경은 어디로 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현재성으로 다윗에게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그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 고통,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교통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는지, 내가 기쁨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약을 지워달라고,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내 제약을, 그러니까 나의 제약을 지워주소서. 이 말씀이 여기 1절에 있지만 쭉 보면은 나의 제약을 지워주소서, 그런 구절들이 또 나와요. 이 배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성경에 혹시 기록되어 있는 거 51편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 있나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배경이, 이렇게 한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하고 17절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볼 건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네, 11장 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걸어가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시 전명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읽은 이대로 다윗이 왕궁 옥상에 거닐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예전에 거기서 보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윗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아내다, 햇사람 우리의 아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여인과 동침을 해요. 근데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만약에 바세바가 임신을 안 했다면은 우리아는 죽지 않았겠죠. 근데 바세바가 임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목적이 뭐예요? 아내랑 동침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처럼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뭐랬어요? 전쟁 중에 지금 언약궤와 군사들이 전쟁 중에 밖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자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또 권면해도 두 번 다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줘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니까 우리아를 정쟁에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뭐가 걸렸어요? 죄. 뭐뭐가 걸렸어요? 간음죄와 살인죄가 걸렸죠. 네. 이것을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또 하나의 죄를 또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지금 이 시편 51편을 이제 쓰게 된 배경이 정말 참여한 그것이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12장 바로 넘기면 12장이죠.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고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그런 죄를 졌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있던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고 부족한 게 없었는데 너가 더 필요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아쉬운 게 없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것을 알고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가인이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는 자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에게 회개하지 않죠. 사울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기름진 것들을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어요. 근데 자기 욕심이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유명한 말이 또 있죠? 뭐라고 말이 있죠? 아는 대로 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다윗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부터 할까요?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실까요? 치르지 않으실까요? 용서는 하세요. 아까 여기서 나단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나이다. 그런데 그의 죄의 대가는 철저하게 받죠. 그 칼이 다윗 집에 임할 거고 재앙이 임할 거고 그 바세바와 함께 동침해서 가졌던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말씀을 나단의 그 말을 통해서 본인은 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흥분했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속에 깨닫는 거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 죄는 우리가 바로 잘 보여. 근데 내 죄는 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나는 항상 의로운 것 같고 나는 항상 잘하는 것 같고 내 죄는 잘 못 봐요. 그래서 다윗도 나의 죄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단의 그 책망으로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을 찬미시로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배경을 알았죠? 네.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그 아내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군인을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지금 이제 시편 51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지워주소서. 우리가 이 성경을 쉽게 이렇게 말로 읽고 있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이 죄악의 고통이 하나님과 이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 주님은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고백할 때 은혜를 베푸실,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이 궁유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함이 그냥이 아니라 이 생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인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 갈 때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맑게 씻기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옷으로 비유하고 옷으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은 어떻게 해요? 더럽잖아요. 그럼 더러운 모습 그대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내가 그 상태 아주 더러운 옷처럼 내가 죄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옷을 깨끗이 씻음같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음같이 내 죄악을 이렇게 맑게 씻겨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뭐 한다고 그래요?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기 죄를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 회개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미쁘셔서 너 죄 없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 뭐를 말하냐면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죄악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들어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아담과 하로부터 그 죄가 들어와서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구약의 54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생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오던 다윗도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썩을 씨, 근데 썩지 않는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거됐어요? 제거되지 않았어요?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죄는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함은 열매라 그러죠. 그래서 썩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죠. 네.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릇 나는 내 재갈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거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누구한테 했어요?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밧세바, 사람에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하는 이 죄가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요셉 잘 알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용모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 없으니까 나랑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렇게 하죠. 사람에게 하는 죄가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하는 죄를 하나님 보셔서 책망하실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에게도 실수가 줄어들겠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죄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대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때 나를
깨끗하다? 너는 완전하다. 라고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제약 중에서 어떻게 됐대요? 출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 또한 죄인이고 그 죄인의 뱃속에서 낳은 나도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태어난 아이가 거룩하게 태어나나요?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 해요? 악함으로 이러는 거예요. 악함으로.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내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해도 이 아이는 뭐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뭐 하러 오시려고요? 앞에가 반드시 따라죠. 저희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나는 내 근본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이후로 태어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뭐를 갖고 있다?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회개로 인해서 떼굴떼굴 굴러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주님 이 구원의 은혜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면서 그 감격 때문에 눈물 흘리고 몇 날 며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 보신 적 없어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기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로리죠. 애통하는. 그러니까 수없이 그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면서 뭐가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이거 가난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심령을 바라보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 출생부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가 자기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세요. 이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철저하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7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우슬초는 이 당시에 이렇게 식물이에요. 식물. 저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 억센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렇게 식물이에요. 근데 이 우슬초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 또 아니면 신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 부정하다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우슬초를 찍어요. 그래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결실에서 이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이 피 뿌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서도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 수요 예배 강혜설교 목사님 하시면서 이 구약에 다 곳곳에 누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곳곳에 예표로 다 놓으신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이야. 라고 성경에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정하리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씻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가 참된 나의 영혼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찬양 가운데도 그랬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죠.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받을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그 은혜가 충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지금 갖고 있다는 이것이 엄청난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치를 가진 것에 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에 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에 두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 죄를 씻음 받았다는 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뭐보다 힘이다? 눈보다. 눈으로 비유했어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옷을 비유했죠. 더러운 옷이 아니라 새 옷,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영혼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시면 안 돼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내가 돌이켜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 구원의 기쁨, 제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가 뭐냐면은 그 정도의 그 죄를 갖고 있는 고통이 뼈를 꺾는 아픔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손이 이렇게 몸이 다쳐도 아프죠? 근데 뼈를 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내가 정말
누가 나를 뼈를 꺾는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정도로 죄에 눌려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근데 제가 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를 이 장면에서 딱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정말 철저하게 고통을 받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냥 입술로만 주님 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이 뼈가 꺾이는 고통 가운데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 나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럼 나는 멸망 가운데 빠지고 나는 계속 그 죄로 인해서 짓눌림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나를 철저하게 다윗은 이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어떻게 하게 해달래요? 이제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다시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어떻게 해달래요?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한 번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잡혀서 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정한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정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과 이 영이 하나님 걸로 채워져야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뭐를 했대요? 많은 꾀를 내느니라. 이 꾀가 악한 거거든요. 근데 이 죄 짓는데 빠른 거, 이 꾀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 우리의 영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제가 뭐 히브리서인지 갑자기 어쨌든 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편의 50편인지 어디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요동치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정한 마음이 아니라 요동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동친다는 건 뭔데? 정한 마음의 반대잖아요. 이 내가 지금 식물의 이 그 흙에다가 이거 뿌리를 다 받고 가만히 두죠. 그러면 이 식물이 어떻게 해요? 그냥 때가 되면 자라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또 바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또 바꿔. 이 식물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 이 화분을 바꿔. 그러면 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죠. 끝내는 어떻게 해요? 죽겠죠. 우리 마음에
이 요동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인가요? 제가 가르친 자는 복이 있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간사함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육적인 걸 따라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거돼도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나에게 다윗에게 준 것처럼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제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걸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해진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고 이 영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말래요?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은 제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호소하는 걸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는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용해서 부분에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가 지적하는 게 기분이 상하세요? 아니면 이 상대의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내서 듣게 하셨구나 라고 이 다윗처럼 해석하세요. 어느 쪽이 있을까요? 제가 몇 년 된 건데 어떤 권사님한테 생각지도 않은 나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평가를 순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더 허물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분에게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나에게 그렇게 말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기분은 안 좋았지만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그래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실수를 했나 보네요. 아유 그래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하고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한테 피해 준 건 아니지만 내 모습을 말해주는 저 사람이 순간에 내가 기분이 상하고 안 좋지만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기억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물론 허물이 많죠. 허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허물을 덮어주셔야 되고 우리도 여러분들 허물을 덮고 서로 우리는 뭐를 덮어주면서 가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셨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게 하고 내가 나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높아져 있어. 너 겸손해야 돼. 너 이런 행동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절대 받지 못해요.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는데도 뻔뻔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를 지킨 자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가인은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을 사단은 이제 가인이 요한일서로 가면은 악한 장에 속하였다 그랬죠.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신앙생활은 그냥 육적인 생활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래 영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통해 자백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발에 뭐라 그래요? 내 발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길을, 내 인생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빛은 뭐래요? 뭐예요? 어두운 것을 보고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말씀이 앞서가서 일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결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면 이런 결과로 나오겠구나. 내가 여기서 죄를 이기면 이런 결과를 나오겠구나. 이걸 미리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당했네? 당했어? 이 사람은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뻘이에요. 뻘. 내가 좀 더 사랑할 것, 내가 용서할 것, 내가 좀 베풀 것, 내가 인내할 것. 후회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후회하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 땅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다툼을 화평으로, 그리고 죄의 결과를 미리 보면서 내가 이런 죄의 결과를 가지는 이 길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멀리하고 생명,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누가 나를 찌르려나? 제가 또 하나 경험한 거, 이거는 수없이 경험한 거라서 이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을 해. 또 빨래도 막 가서 뭘 해야 돼.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뭐 하다가 해. 전화가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급해요. 근데 이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영을 읽으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손으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일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상대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몸을 움직이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내 영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순간순간 분별이 돼서 이 사람의 마음을, 힘든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돌려주시는구나를 엄청 많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이기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한 것만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세요. 윤택함을 주세요. 윤택함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 영혼의 힘듦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격려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저희가 또 주시는 거예요.
너 잘했어. 이렇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래요?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해. 그럼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냥 내가 단지 비는 거. 아니면 인본주의. 아니면 율법주의에 묶여서 이렇게 행위적인 것만 내가 했다는 거. 근데 구약의 율법은 행위를 말하지만 신약은 뭐를 말해요? 마음의 복인 거예요. 마음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시편 51편 참회시를 통해서 정말 다윗만 죄를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가늠하거나 아니면 살인하는 그 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수없이 많이 죽이죠. 우리 선생님 바로 네, 많이 마음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타 등등 얼마나 많겠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마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이 깨끗한 그릇만 해도 회개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정결케 됐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이걸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제 자매가 반주 잠깐 해주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짧게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단순 시편 56편 참회시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행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영, 충만한 영, 정직한 영, 그 영을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믿음의 길을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버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죄를 보고 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호소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자리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에게 책망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겸손한 고백을 시키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킹덤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할 때 이 다윗의 반응은 자기 죄를 보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책망을 받을지라도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씻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즐거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또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